하나님 말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27일자 본문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도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여 너희 땅을 높게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여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대적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리고 내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가 내가 흠명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어제는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규례를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했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할 때 일어날 여러 일들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질병으로 쇠약하고 파종해도 먹을 것이 없게 하겠다. 대적에게 쫓길 것이며 들짐승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안 돌아오면 연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죽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을 먹는 상황이 벌어지게 하고 산당을 헐어버리고 황폐하게 한 후에
백성을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경고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당연히 이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인가? 먼저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다. 이게 불순종의 결과예요.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또 규례를 준행할 때 오는 축복이 무엇인지 쭉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율법서라고 하는 창세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어떤 패턴이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규례는 이러한데 이것을 지킬 때 오는 축복,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오는 결과,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오는 축복,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요. 근데 아주 전형적인 율법의 패턴을 따라서 어제는 무슨 계명이 있는지 먼저 밝히고 세 가지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죠? 우상 숭배하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성소를 경외하는 거. 요 세 가지 언급하셨는데 이걸 지킬 경우 오는 축복을 쭉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반대로 거역했을 때 오는 재앙이 무엇인지 쭉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것은 뭘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어떤 것이 되는 것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뭐 한다는 뜻입니까? 멸시하고 우습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안 들어요. 그걸 거역하고 대들어요. 그럼 뭐라고 여깁니까? 그 말 안 들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말을 하라고 한 그 상대를 멸시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불순종은 곧 배신을 의미하고 언약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릴 수 있는 경고 또 거기에 따른 형벌이 너무 다양해요. 그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놀랄 만한 뭐 이런 것까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놀랄 만한 질병이 덮칠 것이다. 오늘 열병, 폐병 16절에 뵀어요. 그래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끝났다고 좋아했더니 웬 독감이 이렇게 유행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 잡고 있어요. 오히려 마스크 할 때가 더 좋았던 것 같기도 생각도 들고. 뭔지 알아요. 근데 못 고쳐요.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그걸 어떻게 무슨 수로 막겠어요. 사람이 입 벌리고 사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만약에 하나님이 마음을 작심하고 코로나 같은 것 질병을 바꿔가면서 그런 식으로 한 10년만 하면 인간 끝날걸요. 제 생각에는 10년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면은 코로나 죽어가는 사람, 그걸로 경제가 피폐되는 사람, 뭐하는 사람 해가지고 인류의 절반이 죽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3년 만에 했는데도 이렇게 후유증이 큰데 하나님의 저는 경고라고 봐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한 경고라고 보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파종한 것이 수확이 없어 헛될 것이다. 그래서 파종을 하긴 했는데 건질 게 없어요. 그냥 헛수고한 거예요. 우리도 왜 다 들어가는 농심 뭐 이래가면서 갈아엎고 뭐 그런 얘기 가끔 막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파종을 해서 못 꽂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요. 어떤 게 예를 들면 어떤 겁니다. 지금 장마 기간이 시작됐는데 비가 많이 와도 문제. 밭인데 그냥 물이 둥둥둥둥 차가지고 다 망가뜨는 거예요. 비가 적게 와도 문제. 다 타들어가고 말라버려. 어저께 뉴스에 봤는데 온난화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를 뉴스를 보내더군요. 배과수원하는 건데 배꽃 피는 게 빠른 거예요.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배꽃을 옮겨야 될 벌 나비가 안 깨어난 거예요. 너무 일러가지고. 그러니까 배꽃이 지고 나서 깬 거예요. 벌하고. 벌도 심각하지. 그러니까 꿀을 채취하지도 못하고 나비도 황당하지. 꿀도 없으니까. 둘 다 피인 거예요. 벌은 벌대로 먹을 게 없으니까 죽으니까 내년에 또 못하고.
꽃은 꽃대로 져가지고 몇 개 안 열리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도만 2, 3도 올라가도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무슨 요즘 얼마나 농사 기법이 많이 발달했습니까? 근데 수확이 없게 하겠다, 얻는 게 없게 하겠다,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헛수고하는 거예요. 꼭 열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얻어내는 게 없는 거예요. 얻는 게, 손에 잡히는 게 없게 하겠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면,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막 침략해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북한이 막 침략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 이거 어찌 살겠어요? 연평도 포격 같은 게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살겠냐고요. 수틀리면 막 그 쏘는 거 서해안에 떨어져서 망정이지. 제주도는 안전합니까? 요즘 전쟁이? 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딱 터뜨려 놓으면 어디 불안해서 살겠냐고. 뭐 하늘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대적을 물리쳐 주는 것이 아니라 대적에게 패해 도망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심지어 들짐승까지 보내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괴롭힐 것이다. 제주도 난리 나잖아요. 세상에 인간이 죄지, 인간이 저지른 죄지. 유기견들 갖다가 내버리고 모르니까 그것들이 다 들개가 돼가지고, 들개가 한 3대만 지나면 야생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우린 귀엽죠, 개가. 근데 그렇게 자라고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또 세 번째 때에 가면은 완전히 그 본성을 야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도 잡아먹는 거예요. 소도 때로 덤벼가지고. 무슨 들개 만나면 정말 여러분 겁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줄 하고 다니는 거지, 나는 개 큰 게 가면 좀 무서워요, 솔직히. 안 무섭습니까, 여러분? 들짐승이죠. 호랑이는 없어도 그렇게 또 하나님이 힘들게 할 수도 있죠. 생명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은 죄의 근본은 뭐냐?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이제 높아진 마음이죠. 내 스스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수고를 헛되게 만들어가지고 그 높아진 마음을 하나님 꺾을 거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다 싶을 때, 먹고 살만하다 싶을 때, 이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일용할 영의 양식을 구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매일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사람은 금방 높아졌다가 금방 업다운이 심하거든요. 뭔가 된 것 같으면 막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또 뭐 하나 안 되면 막 까부러져가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높아진 마음이 더 무섭습니다. 높아진 마음이.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오는 결과가 뭐냐? 22절에서 26절까지인데 삶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경고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이 표현이 됐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막 강수를 두고 이렇게 시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점차 단계를 높여, 강도를 점점 단계별로 높여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18절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이 표현이 뭐냐면,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 표현을 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도 애들 자식들 교육할 때 이번에는 한 대지만 다음에는 5대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5대 안 때리면 그 다음에는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에이, 엄마 거짓말하네, 맨날 위협만 하고 뻥치네. 말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말하고 말한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켜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에이, 또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이 설마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러라고 그래라.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네가 청종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7배를 더 할 거라고 했어요. 인간의 완악함이 정말 끝이 없어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고집을 초장에 안 꺾으면, 어렸을 때 안 꺾으면요, 권위에 순종하지 못해 나중에 막 대들어요. 아무도 자기 그 뭐라 그럴까, 권위에 순종 안 해요.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한테도 대들기 때문에, 그래서 걔한테 불행이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성경에 어려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그러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러고 저기 뭐 권위자에게 순종하라고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체제 순응적이라고요?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모든 권위의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애가 선생님께 순종하겠어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어떤 애는 중학생 되고 등치도 크고 그러니까 선생님, 여자 선생님 막 때린대잖아요. 그런 일 가끔 일어나잖아요. 이게 어디 옛날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말지고 선생님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이 그렇다니까요. 아니면 막 이런 식으로 막 간다니까요. 그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하겠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군대 가봐요. 지한테 요즘 얼마나 많이 당나라 군대라고 얼마나 약해 빠졌다고 그러는데, 지 수틀리고 그러면 총 들고 막 쏘는 거예요. 수탄 던지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 나오면은 이 사람들이 괜찮을까요? 아니요, 치 받죠. 공권력도 대들죠. 가스통 들고 막 억울하다고 파출소에 뛰어드는 거예요. 차로 막 들이받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완악함, 고집스러움, 자기가 상했다 이거지.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 감정이 상한 거를 도저히 제어가 안 돼요. 그런 결과가 얼마나 큰 피해가 오는지를 당하면서도 그 알량한 자존심, 그 고집을, 자존심 이퀄 전 고집이라고 봐요. 꺾질 않아요. 꺾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적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그래서 대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대항하겠다. 이야, 이거 끝장이에요. 하나님이 대항하면은 이길 자가 없어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고집스러운 백성들을 향해 언약을 어긴 원수라고 그랬어요. 원수.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향해서 원수라고 그랬어요. 원수. 그래서 그 원수에게 연명을 일으키고 대적의 손에 넘겨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부족해서 허덕일 것이고, 또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될 것이고, 한마디로 삶이 완전히 무너져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대 입장에서 저 고집스러운 것도 얻어 터져도 끝까지 고집을 안 꺾고 저러고 있다 이 말이지. 세 번째가 이제 27절에서 33절인데요. 하나님이 대항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거역하며 대항하는 자들을 향해서 친히 분노하며 대항하시겠다고 오늘 선언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7배나 징벌하실 거라고 오늘 경고하셨는데, 저는 아주 이 레위기 때인데 1000년 뒤에 얘기를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죠? 근데 뭐라고 오늘 경고했냐면, 너네들이 먹을 게 없을 것이다. 성이 포위가 돼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을 아들, 딸 제비뽑기 해가지고 자식을 잡아먹는, 하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이 눈 뒤집히는 거지. 사람이 아무리 막 가도 그러진 않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죽을지언정 자식은 살리잖아요. 근데 서로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생길 거라고 경고했는데 일어났어요. 열왕기하 6장 29절에 보면은 포로가 돼서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자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알지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어느 시간에나 자유로운 분이잖아요. 미래를 이렇게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본 거예요. 보고 너네들 똑바로 정신 차려라. 이거 말씀 미리 해놓는 거예요. 너네들이 안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너무하시네 이렇게 말하지 마라. 너네들 이렇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놓고 경고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짐승 이하로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짐승도 이런 짓을 안 하는데 짐승 이하로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하나님 대신에 대체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산당들, 숭배하려고 분향했던, 향을 피우고 분향했던 분향단들, 이걸 다 부수고, 부순 자리에 부시고 거기에 너네들의 시체를 그 우상들 위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이게 너네들이 믿고 있던 우상들 위에 너네들의 시체가 던져질 것이다. 이 얘기는 니네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에 대해서 처참하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우상이 뭐죠? 돈이지 뭐. 돈 때문에 아주 시체가 그 위에 딱 깔리게 만들 거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주 뼈 아프게 만들 거라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이 있어요. 성읍이 황폐하고 성소도 황량해지고 결국 기업인 그들에게 준 땅도 원수들에게 빼앗길 것이고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시리아에 망한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흩어져서 지내고, 또 결국은 예수님 때에 스데반 때 순교하듯이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70년도에. 그때 다 흩어버렸어요. 다 뿔뿔이 제사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다 철저하게 다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통곡의 벽, 그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갖고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 이집트, 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다 퍼져 살잖아요. 그 이유예요, 그 이유. 그래서 1948년도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다시 저기 나라를 세웠잖아요. 2차 대전 이후에. 하나님 한다면 한다고요. 다 흩어져서 없어졌잖아요. 그다음 흩어진 힘이 없고 나라가 없으니까, 주권이 없으니까. 물론 히틀러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600만이라는 유대인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경고는 결코 허풍이 아니고 실제로 성취된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고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15절 말씀인데요.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가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죠.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배은망덕했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관계는 상대적이에요. 내가 A가 하면 거기에 리액션이 와요. 상대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마음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이건 뭘 우리에게 얘기하죠? 어제, 오늘, 내일 본문이 주일날 설교예요. 이건 우리에게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너는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 어느 길로 갈 거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한 길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엄청 겁주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를 받아들이면 이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거는 그냥 경고에 그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864장 864장입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는 축복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불순종했을 때, 거역했을 때 오는 재앙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갈래 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이고요,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믿음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어딜 가든지 순종해서 이런 재앙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인간의 모든 노력은 다 헛되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내리시면 우리가 살 수 없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죽어갈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져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대항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무섭고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함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아픈 분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길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출타를 하기 때문에 내일 수요 저녁 기도회, 그리고 목요일 아침 기도회는 어제 녹화를 해놨습니다. 평상시처럼 오셔서 똑같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기도에 애써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